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많이 오시면 안 되는데. 네, 많이 오셨네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믿음의 교회 처음 왔을 때 설교했던 본문을 하려고 원래는 했었는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본문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라고 했는데 그 모두한 것들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이제 나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내가 마지막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 또 뭘 안 해주시면 제가 또 굉장히 서운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뭘 자꾸 특별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도 드리고 그랬는데 오늘 또 뭘 하신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은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한 켠에 있는 액자를 보았는데요. 그 액자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이다. 이제 제가 우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아사라고 하는 유대의 한 왕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시죠. 아사가 제36년, 그러니까 왕에 오른 지 36년이 지났다는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사가 통치를 41년에 끝나니까 마지막 5년이라는 거죠. 통치를 5년 남겨둔 것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당시 이스라엘 왕은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본문은 바하사가 라마라고 하는 도시를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바하사가 건축하려고 하던 라마는 예루살렘부터 조금 올라가는 곳에 있거든요. 이게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딱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내려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내려가지 않게 만들 수 있죠. 바하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유다로 내려가고 유다의 마음이 뺏겨서 유다로 갈까봐 그게 계속 걱정스러운 거였거든요. 사실 처음에 북과 남 두로 나눠졌을 때 여로보암 왕이 걱정했던 게 그거였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유다로 내려가고 마음이 뺏겨서 결국 나라를 떠날까봐 그게 걱정이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내려가지 못하게 했었던 게 있습니다. 반대로 유다 왕 아사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거기에 라마라고 하는 도시를 건축해 놓으면 굉장히 이게 거슬리는 거거든요. 자신의 행동 반경이 굉장히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마가 중요한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걸 놔두면 나중에 전쟁을 했을 때 선수를 뺏기는 거죠.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었기 때문에요. 요충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라마를 건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사가 누구한테 부탁해요? 아사는 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베나닷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 아사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부탁을 하는가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유다의 허를 찌를 수 있어요. 허를 찌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전에 베나닷하고 이미 언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설마 쟤네가 우리를 어기고 우리를 칠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허를 찌를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라마를 건축하게 하는 걸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쟤네랑 전쟁을 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더 또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중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이랑 아람이랑 언약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방국이 된 거죠. 쟤네들이 합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면 유다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나중에 이렇게 돼 가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걸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아사가 아람에게 부탁해서 북이스라엘을 아마 건축을 막는 것은 한편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합리적인 아주 멀리 내다보는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때요? 돈에 약하잖아요. 그죠? 네. 한결 같으십니다. 계속 한결처럼 대답을 어떻게 될지 잘 모르시겠죠?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돈에 약하잖아요. 사람이 돈에 약해요. 베나닷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고 있었는데 아사가 돈 더 많이 주니까 보세요. 아사가 어떻게 줍니까? 이스라엘 보세요.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이렇게 은금을 내어주잖아요. 우리는 금은이어야 되는데 당신은 은이 더 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준다는데 왜 약속을 안 깨요? 약속을 깨죠. 그래서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후방을 치죠. 그래서 납달리, 단 뭐 이렇게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이사 입장에 보면 허를 찔렀고 유다를 잡으려고 뒤에는 아람에게 당했으니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하사는 라마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사는 라마를 건축하는 걸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걔네가 라마를 건축하려고 가지고 왔던 모든 재료들을 활용해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나중에 되거든요. 아사가 한 게 뭡니까? 이런 걸 두고 일거양득이잖아요. 하나를 딱 해가지고 두 개를 얻었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 다음에 또 예? 이것 때문에 안 들려요. 뭐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아사가 한 일을 왕으로서 아사가 한 일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가해 보면 왕으로서 외교적인 능력을 발휘했죠. 약속하고 있는 걸 깨워서 우리 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왕으로서의 엄청난 외교적 능력이죠. 우리 지금 코로나 터져가지고 자꾸 신문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했냐 못했냐 그거 가지고 외교적 능력이 있냐 없냐 외교부 장관 뭐하냐 막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런데 아사는 외교적 능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국가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죠. 현재의 문제를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닥칠 문제까지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잘해온 것처럼 그는 왕으로서 굉장히 잘 판단했고 잘 처신했고 잘 처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사의 왕으로서의 통치는 성공하고 있는 거죠.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인기가 올라가겠죠. 우리로 말하면 지금의 지지율. 예? 아사가 이렇게 했는데 지지율이 얼마나 됐을까요? 네, 뭐 하여튼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공이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일에 성공했다라고 해서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니의 말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윗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의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선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견자라는 말과 선지자라는 말은 다르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첫째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변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사는 그 전에 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15장에 읽어보고 14, 15장을 계속 읽어보면 아사는 사실 군사력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게임이 안 되는 구스가 쳐들어온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더 큰 외교력을 발휘해서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바보 같은 일이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그 결과로 아사는 이겨요. 하나님의 승리로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사는 말년에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죠. 우리 본문은 15장에서 16장으로 탁 뛰어넘었기 때문에 아사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어느 날 사람이 갑자기 변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 조금씩 타협해 가거든요. 그 타협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괜찮다라고 내 신앙 안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쌓인 타협, 그리고 그 타협이 만들어낸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의 모습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 현실이 자기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베나닷을 이용해서 라마를 건축하는 걸 막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이 있는데 여기 장사가 되게 잘 됐어요.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버시더니 양이 줄었어요. 양이 줄더니 맛도 변했어요. 한결같은 음식점 찾기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사실 사람이 그러하잖아요. 한결같은 사람 보기 참 어렵죠. 한 길을 한결같이 가는 사람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13년을 되돌아보았는데요. 나는 한결같았을까? 아사가 변하고 있는데 나는 변하지 않았을까? 나는 처음 품었던 생각하고 있었을까? 제가 믿음의 교회 올 때는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교단에 몸담고 있다가 왔거든요. 그 교단을 떠나올 때 처음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이곳에 뼈를 묻으리라. 그런 각오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 13년 동안 이 처음 품었던 마음을 계속 품어왔었을까? 나의 삶을 던져서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겠다는 마음을 지켰을까? 성도들을 가슴 시리도록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마음을 다 지켰을까?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전한가요? 신앙은 한결같지 않은 인간이 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한 길을 걸어왔고 또 걸어가고 있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그 마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 마음, 2000년이죠. 2000년에 시작했을 때 그 마음, 2020년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때의 결단을 지금도 지키고 있을까요? 나이가 쌓이고 역할이 커지고 연륜이 쌓이고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니 어렵고 힘들었던 가난했지만 그래도 주를 붙들고자 했던 그 마음은 퇴색되지 않았습니까? 성숙이 아니라 완고함으로 내 모습이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적하는 또 하나는 잘 된다는 것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사는 손을 대지 않고도 바사를 무찔렀죠.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성공이 어떤 사람의 잘됨이 꼭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지 않았지만 고집스럽게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구하는 그의 영혼은 타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사가 바로 그런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된다는 게 뭔가요? 성경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잘 되는 것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가 잘 된다는 게 뭔가요? 여기 사람이 가득 차는 건가요? 부디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교회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한결 같으십니다. 그렇죠. 말은 참 쉬운데 사람이 한결같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 완벽하지 않거든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겠지.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아사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거든요. 14장, 15장의 아사의 모습은 아주 완벽하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끝에 와서 인생의 마지막 5년을 남겨놓고 아사가 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아사가 더 늦기 전에, 아사가 더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빠뜨리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음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아사를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대가, 책임을 지게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너 이제 끝이야. 나 너랑 관계 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 다시 시작해야 돼. 너 그거 문제 있어. 돌이켜야 돼. 라고 하는 뜻으로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징계는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징계를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늘 우리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징계를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걷어차게 만드는 거죠. 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아사가 노회예요. 그래서 선견자를 옥에 가둬요. 선견자를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왕에게 직언하는 백성들도 못 살게 굽니다. 괴롭히죠. 학대합니다. 이게 뭔가요? 아사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자신에게 직언하는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이 행위가 뭔가요? 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입을 막고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까? 백성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건가요? 선지자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구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거거든요. 11개상에 있습니다.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왜? 나를 왕으로서 소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에게 백성들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맡긴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들어야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길을 닫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사가 보여주는 모습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게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왕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 예주가 이해됐대요. 예.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예주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중고등학교 언니 오빠들 수련회에 제가 따라와가지고 막 저렇게 컸습니다. 왕이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사는 왕인데 왜 왕이 됐다 그러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군가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간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거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순종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이끄는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진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진짜 내 마음대로 이곳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진짜 왕의 자리에 서서 내 판단과 내 결정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판단과 내 결정이 옳으니까 그것대로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나는 왕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 삶의 왕이 되고자 하는 유혹은요, 늘 찾아오거든요. 왕이 되고자 하는 유혹은 늘 찾아와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유혹은 늘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왕이라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판단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게 꼭 또 왕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그게 왕이 되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게 늘 이거죠. 아담과 하와의 유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준 유혹이 뭔가요?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였잖아요. 그게 단순하게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라고 유혹하는 거거든요. 네가 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어라고 유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결정의 자리에 네가 설 수 있어라고 유혹하는 거거든요. 아사가 언제 넘어집니까? 듣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가 언제 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넘어집니까? 우리의 완고함이 꺾이지 않을 때예요. 우리가 언제 넘어집니까? 교만해졌을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잘 안 들리잖아요. 내 안에 쌓여있는 경륜, 연륜, 경험, 지식, 신앙, 그런 것들이 사실 내 길을 막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사는 그렇게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도, 근데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사가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때 아사가 병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아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병을 주셨는데요. 12절 볼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41년까지 시간 좀 남았는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거의 다 온 겁니다.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하고 있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14장부터 쭉 큐티 말씀을 보고 오셨으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아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지난날 그가 해온 것들을 완전히 하나씩 하나씩 다 뒤집어 엎고 있는 거예요. 14장부터 쭉 읽어보면 아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구스와의 싸움에서 이겼거든요.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그 말에 순종해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온 아사는 그가 해온 일을 정반대로 다 하고 있어요. 베나닷과 언약을 맺었죠. 그러므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 깨뜨립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서 옥에 가두어 버려죠. 직원하는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였던 아사였는데 죽을 병 앞에 있었어도 아사는 이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실수였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사가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는 고의로 그가 했던 것들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 아세요?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그 다음 뭐예요? 아시네요? 저는 이 말이 참 충격적이에요.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그 신념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신념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신념이 그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러해야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야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의 힘이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 어, 현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신앙으로 현실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현실에서 계속 타협합니다. 자꾸 사소한 것에서 타협해서 점점 타협이 많아지는 거였죠. 그래서 현실의 영향을 받아요. 그 현실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바꿔가요. 결국 현실에 물든 우리의 생각과 삶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신앙을 바꾸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늦춰주거든요. 아사는 현실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바꾸죠. 현실 때문에 지난날 자신이 가졌던 신앙을 다 없애버립니다. 신앙을 바꾸고요. 자신의 업적으로 다 등 돌립니다. 자신의 업적에. 아사만 이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크기와 모양의 차이일 뿐입니다. 제 아는 선배 목사님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왜 사임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려고요. 목사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박수는 쳐줘? 글쎄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일장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야, 현실은 차가워.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했잖아? 헤어지면 끝이야. 그래서 교회가 아주 우스운 거야. 헤어지면 아는 체 안 해. 연락 안 와. 옆에 있던 목사님도 거들었습니다. 난 지금까지 목회왔나 너무 외로워요. 그럴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는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야. 제가 사임하는 게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의 생각일 수 있죠. 네,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현실 때문에 제 이상을 바꾸고 싶지 않거든요. 오늘 굶는다 할지라도 안 바꾸고 싶어요. 현실에 제 소명이 바뀌지 않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단을 떠나온 거거든요. 교단을 떠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 믿음의 교회를 떠나면서도 선배 목사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은, 신앙은 현실을 바꾸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망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현실에 물들어가지 말고 우리의 신앙으로 현실을 물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신앙으로 현실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교회가 현실에 물들여 가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꿈과 소망으로 현실을 바꾸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아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해 갈 때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신앙은 현실을 이겨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현실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